요나 1장 1에서부터 4절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 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뜻을 거슬러서 살 수 없습니다. 주의 뜻을 거슬러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그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며,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탁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나가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고 이후에 토요일에 살아난 것처럼 인자가 그러한 표적을 보이시겠다.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이 사건을 말하는 거죠. 가장 너에게 위대한 표적 중에 표적이 무엇이냐? 그 표적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가장 표적 중에 표적이 무엇이냐? 요나의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미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이미 이 십자가의 부활의 표적을 주님 말씀하시고, 그것이 가장 위대한 표적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이야기가 단지 이스라엘의 어떤 북이스라엘 선지자의 그리고 어떤 그 역사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러한 부활의 예표적 또한 이 모형적 사건을 우리는 봐야 된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나서를 보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나의 이 스토리는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그 요나의 어떤 인물의 관점, 그의 하나님의 불순종과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그러한 그 요나의 그 초점이 아니라, 요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이 놀라운 사건을 미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그냥 어떠한 개인의 어떤 경건이나 개인의 어떤 불신앙 이러한 차원으로 본다면 우리의 신앙이 윤리 도덕적인 그런 수준에 머물러 버려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요나의 이야기의 시작인데요. 이 초반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 어떻게 인생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요나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인생 가운데 그의 계획과 뜻이 있고 그분의 섭리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끝과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방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인생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명억직한 그러한 섭리하심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뜻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암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를 그의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 권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할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거역된다면 하나님 존재가 부인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신의 본성상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그 존재가 부인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민주주의라는 이 굉장히 인간의 인권이 자유가 굉장히 보장되는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약속이나 계약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인간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그냥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는 이런 것인데, 우리가요 옛날에 그 시대를 보면 왕의 시대, 왕이 한번 딱 명령하면요 그 말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역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뜻을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걸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기록해 임한 분명히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너희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인생의 죄악 가운데 분명히 심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이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또한 인생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하나님 심판을 분명히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때 인생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계속 나타내십죠.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심, 하나님께서 그냥 인생처럼 내가 너무 미우니까 바로 우리 인생처럼 복수하고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왜곡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그 공의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의 죄악은요 어느 정도였냐면, 참으로 아수르의 그 죄악이 주님 앞에 상달할 때 너무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 모든 인생의 그 구원까지도 정말 심각한 위험에 처해질 것 같다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데, 얼마나 아수르의 이 죄악이 심각했냐면, 아수르는 영토 확장을 위해 정복 정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복 정쟁을 하면 아주 이 호전적이 되고 이 무자백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격투기 같은 거 보면요, 아주 상대방에 대한 정말로 이런 적개심을 가지지 아니하면 그러한 어떤 이 동물적인 그러한 야성이
있지 않냐면 거기에서 이길 수 없죠. 전쟁도 마찬가지. 정말로 저 사람을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이러한 이 마음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무자비하게 만들죠. 아주 잔인하게. 이런 그들은 혼란성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아주 학대하고 약탈하고 탈취하고. 그래서 이 아수르 민족은요, 다른 사람을 완전히 그냥 항복 정도가 아니라 그냥 철저히 그들의 어떤 그들의 터전을 완전히 폐허로 만드는 것을 아주 금지로 자랑으로 여기겠어요. 또한 반역자에 대해서는 참으로 그래도 이 반역하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히 어떤 인권이 없어요. 철저히 어떻게 했냐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죽일 정도로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인간으로서 도저히 하지 못할 이러한 악독을 이런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무시하고 그런 악행을 하는 아수르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심판을 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아수르를 향한 북이스라엘 민족적 감정도 또한 좋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원수의 나라였고 호신탐탐 자신을 노리는 위협을 가는 아수르가 참 두렵고 무서웠지만 복수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그냥 참고 있는 그런 지금 이 친구예요. 우리가 참 일본이나 중국에 대한 민족적인 감정이 안 좋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우리도 좀 이렇게 보복하면 좋겠지만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향한 이 마음이 지금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아수르의 심판에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피해 오늘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 이렇게 주님의 얼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그분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뜻을 거슬려서 이제 아수르가 동쪽에 있다면 다시스는 정반대 서쪽에 지금의 스페인 쪽에로 도망하려 하고 이제 그 지중해 쪽에 도시인 욥바로 배를 타기 위해서 가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요나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그 민족적인 아수르에 대한 그 민족적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볼 수 있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정말로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창조의 이 말씀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창조의 이러한 그 질서들을 우리 인생들이 거부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런 거부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고 그렇죠. 뻔히 아는데 뻔히 자기 양심이
증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뭘로 우리가 거부해요?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좋지 않는 그 감정을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인 줄 알고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지. 저 또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어떤 그 사람 간의 그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이렇게 내가 협력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지 알금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감정 때문에 제가 일부러는 그것들을 막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안 했지만 내가 소극적인 차원에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동조와 함께 하지 아니했던 그런 참으로 이런 어리석음이 제 인생 가운데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러한 인생이었음을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또 시간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떤 자기의 그것이 어떤 학력에 대한 우월감, 또 지식에 대한 우월감, 또 어떤 스펙, 또 자기가 이런 경력을 갖다 그런 인생의 우월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자기 의죠. 자기 의로 차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기 의가 하나님 말씀을 높아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이나 또 우리 어떤 가정의 전통, 사회의 이런 전통, 나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나의 기준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나의 기준하고 안 맞으니까 아무리 하나님 뭐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어떤 전통과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신앙체의 색깔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신학과 교단보다도 살아계신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철저히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우리가 앞장서갈 때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우리의 이러한 것들은 우리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의 이런 옛 자아의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요나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데 이제 딱 이 욥바에 딱 도착해요. 욥바에 딱 도착했는데 딱 마침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딱 보니까 요나가 자신의 이러한 불순종을 정당한 명분을 입에 딱 얻게 돼요. 야, 내가 잘못 생각했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긴 들렸는데, 이렇게 내가 딱 가려고 했는데, 이 배가 있네? 야, 내가, 하나님 내가 잘못 들었나 봐. 그렇게 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자기 자신의 불순종할 수 있는 명분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불순종의 길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냥 하나님 나 못해요 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우리의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변명과 그 합리화에 그것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행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그냥 아예
그래서 당연하게 우리가 그냥 우리의 양심이, 예? 우리의 양심이 계속 찔려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양심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변명과 핑계로 딱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양심 못해. 양심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런 것들을 양심을 꽉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일을 타당하게. 저는 지난날 참으로 음행의 죄를 지으면서도 음행의 그 달콤함을 포기하지 못하고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이 죄악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악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인 줄 알고도 그 육신에 주는 그 쾌락을 이겨내지 못해. 그것을 계속 내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래서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악한 자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일을 우리가 주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할 능력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빠져 그 철저히 자의 사랑이죠. 자기의 안락과 자기의 편리함을 쫓고자 하는 이 자아 사랑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밀쳐내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밀쳐내기를 뭐하니까 끊임없이 변명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이런 위장에 능한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죄악 가운데 변명하거나 자기 합리화하지 맙시다. 절대로 하나님 어떠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실상이 드러나거든. 무엇이 어쨌든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당시에 당신이 하나님 범죄하였다고 말하니까 다시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왕이지만은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범죄 가운데 더 이상 어떠한 상황이 이래서 어떠한 이것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마음, 죄를 사랑하지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런 범죄하지 않아요. 이것은 철저히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인 것입니다. 어떠한 자기 변명과 합리화도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모든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더 이상 우리가 어떠한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그 죄를 숨고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연화는 순적하게 진행되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딱 배에 올라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핑계와 합리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지만 하나님은요 인간의 넘어가준 척이에요. 수수에 넘어간 넘어가준 주님께서 산처하지만은 절대로 하나님 넘어가 주실 분이 아니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4절에 바닷 가운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깨져서 침몰하는 이런 이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만물을 이 바다를 이 풍랑을 일으켜서 이제 배가 침몰하게. 그러니까 요나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바다를 이렇게 풍랑을 이렇게 일으켜요. 요나니었으면 그들이 이 배에 있는 선원들이 죽을 위험하는데 요나 한 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가 아수라장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선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막 그냥 자기가 믿는 어떤 사람 이 급박한 이 이제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들이 막 자신의 신을 부르며 그리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배에 있는 짐을 이제 최대한 가볍게 하고 배에 있는 짐을 버리는 이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정말로 이런 급박한 하나님의 근데 요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어 있더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영성의 수준이 이거 아닙니까? 오늘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전긍긍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준비한다고 굉장히 많은 연구가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는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지켜주시지 그러고 우리는 전혀 무상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우리도 거기에 세상에 어떤 것을 그런 어떤 그 열심에 우리도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코로나라는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재앙일 때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이 심판일 때임을 오늘 우리가 알고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하나님의 심판할 때 믿음이 없으면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다 심판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또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낼까? 정말 주님의 때가 얼마 멀지 않았는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가 있는가? 우리 자신의 이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중요하지만은요, 저 요즘에 코로나로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지만은 정말 실제적인 영향은요, 제가 정말로 실제적인 영향은 지금 자살자가 하루에 36명, 10.5명이 죽어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이 말했는데 유치원에 한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대요. 네. 자살하는 사람이 36명. 우리 주위에 지금 자기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하루에 1년에 10,000명 이상이 넘게 죽어가고 있어요. 코로나로 우리가 정말로 이 생명의 이유까지 가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을 비관해서 자신을 비관해서 죽어가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그냥 이게 우리 삶의 약간 불편함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형제 이웃들이 지금 하루에도 36.5명이 죽어가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코로나 그 질병 걸리면 그냥 거기 맞게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위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죽은 사람도 거의 기저질이나 있는 사람, 노인이나 죽지, 크게 죽는다는 병은 너무 극히 미약한, 미미한 병인데,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삶을, 우리가 정말 무엇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정말로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다른 사람이 생명이 귀한데 나의 생명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냥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었고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예? 이스라엘 사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는 그냥 안심해. 그냥 내 삶에 그냥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생명이 있다면 우리 또한 생명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영적인 오늘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요나가 이제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이제 선장이 어떻게 하죠? 그가 선장에 와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말하며 요나를 이렇게 깨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걷죠.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고. 참으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도 우리를 걱정하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걱정하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그런 멸망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 걱정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김에 봉사해야 되는데 세상이 너희 하나님 같은 너희도 그렇게 주님 오늘 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오늘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의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김신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그냥 눈만 뜨고 있다고 육신에 눈만 뜨고 있다고 하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이런 사명감을 우리가 정말 깨우치 못한다면 우리가 잠자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런 이제 이렇게 선장에 이렇게 깨우니까 이제 요나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한 것일까? 제비를 뽑게 됩니다. 요나가 이렇게 뽑히게 되죠. 잠언 말씀에 이런 16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게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이렇게 행운이나 뭐 이렇게 복권이나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아무 자기가 뭐 행운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걸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 가운데 작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이 제비를 보고 이제 마음에 이제 확정이 되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요나는 이제 자신을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함으로 인하여 이 폭풍이 생겼음을 그들에게 알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이 선장과 선원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책망하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면 이런 조롱과 이런 우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영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각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창피한 걸 우리가 당하면 정말로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제 이 모든 원인이 요나의 불순종에 인해서 생긴 이름을 밝혀졌습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요나가 이제 요나의 죄 때문에 요나의 하나의 불순종으로 말이 이제 딱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폭풍이 더욱 거세진 거예요. 이제 더 긴박한 상황이 이루어진 거죠. 선장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가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잠잠해지느냐 이렇게 요나한테 물으니까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진 바다가 잠잠합니까? 어떻게 요나에게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임을 요나가 이제 완전히 받아들인 거예요. 폭풍이 일어났고 제비를 자기가 뽑게 되고, 이것은 결코 우연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치는 나를 돌이켜서 다시 되돌리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요나가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과감히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요,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 이성이 넘어가 버리면 원인도 알 수 없고 설명이 불가능한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님이 개입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뜻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폭풍과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는 이것이 자신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냥 육신의 눈으로 이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그냥 육신은, 그래서 그 육신의 그것만 본능적으로 해결하는 그 짐승들도 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벌어지는 이 모든 일에 오늘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고. 하물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주위에 벌어지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와 환경과 또 여러 닥쳐지는 사건들이 결코 우연이 있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벌어지는 인간 관계와 환경,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알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는요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봐야 되냐면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관계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섭리하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구원의 길이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길을 누구에게 부탁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복음을 줬어요. 복음의 선명한 메시지를 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주 예수에게 구원의 길이 있음을,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이 제자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그대로 또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복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 나 같은 죄인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생의 아브라함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 하나가 깨지면 나의 구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관계와 환경 가운데 결코 무시할 수 있는 환경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제가 만약에 제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하는 게, 제가 만약에 모태신앙으로 제가 했다면 참으로 죄악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제가 정말 그렇게 뼈저리지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28에 그 전에 그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죄악이 무엇인가를 무엇보다는, 그래서 물론 제가 또 참으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있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 알았기에 결코 하나님은 나 떠날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 제가 28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일본에 갔는데, 일본 가기 전에 내가 어떠한 일이 겪었냐면요, 제가 제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 모든 계획 가운데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두려운 거예요, 일본 가는 것이. 근데요, 제가요 예배 훈련을 받고 오는데 하나님께 제 앞에서 승용차가 전봇대에 박아가지고 2명이 직사하고 1명이,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제 마음이 여기에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여기에 시골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그 인생들의 앞에서는 참 불행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 구원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결코 우연이 없더라고요. 제가 일본에서 어떤 이제 지금도 교제하는 형인데 그 형을 만남을 통해서 만약에 그 형이 막 진실하지 못하고 그런 형이었다면 제가 가까이 가요. 그런데 그 형이 너무 진실하고, 그래서 그 형을 만나게 된 계기를 통해서 제가 전도되어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면 좋은 일인 대로, 안 좋은 일이면 안 좋은 일인 대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여러분들은 감격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의 관계와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섭리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참으로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회개에 사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과 신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까니 계속해서 우리의 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이 육체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사탄의 또 거짓과 미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할 때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섭리하셔서
우리가 참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로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냥 회개는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정말로 왜 삶이 우리가 정말로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매 맞을까 두려워서, 엄마, 잘못했어요. 근데 정말 그 매 맞기가 두려워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회개를, 그냥 내 본성으로, 이게 죄인지를 알고, 그냥 더 이상, 내가 고통당하기 시작하는 하나님 머릿속으로만, 그냥 잘못했어요. 그런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의 배창자가 완전히, 주님, 나 정말 주님 앞에 잘못했어요. 전인격적인 그러한 참으로 전인격적인 되돌림, 나의 죄를 정말로, 나의 죄가 어떠한 것을, 내가 이렇게 죽을 죄인 것을 인정하고 정말로 내 마음을 아파하고 이제 완전히 삶을 바뀌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참된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회개가 있다면요, 정말로 우리의 삶은 정말 변화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정말 참된 회개까지 나아가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진정한 내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이 뿌리들, 덕지덕지도 붙어있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는 이러한 이 죄악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토설하지 못하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일으켜 있어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가시 같은 사람을 주기도 하세요. 나에게 정말 싫어요. 정말 싫은데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육신에 반응해서 정말 나의 가시 같은 사람을 멀리한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하라고 보내주신 사람인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내 육신에 반응해서 싫다고 거부해버린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정말로 거룩한 우리의 성품이 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한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시기도 하세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부도가 나기도 하고, 참으로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아픔도 겪기도 하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정말로 내면을 볼 수 있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옵니다. 그러나 인생의 시련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치시냐? 하나님께 치시는 이유는 정말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의 뿌리를 근본부터 도려내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걸 알고, 우리가 진정성 있는 기도, 진정성 있는 회개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상황 가운데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상금 같은 믿음 주기를 원하세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는 그런 금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을 그런 천금과 같은 그 믿음을 주님께서 오늘 주시기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의 시련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질을 고약한 상사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섬기면서 우리가 그를 섬기면서 주님의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 존경할 수 없는 그러한 혹시 남편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를 정말로 주님처럼 대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차원인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실직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터를 지켜주셔야 하냐면 살 수가 없구나라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불행한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참으로 아픔 가운데 고통하는 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셔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과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섭리하심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 요나는요, 주님의 통치하심 아랍게 자신을 바닷물에 던지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 모르는 자들은 어떻죠? 설마 요나 때문이겠어? 그래도 아무리 그렇지 우리가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 없이 이렇게 양심의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들이요 노를 저어가지고 배를 육지로 막 돌리려고. 근데 더욱 풍랑이 거세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러니 저들도 할 수 없이 우리에게 무지한 패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주 여호와께서 뜻대로 행하심이다. 주의 뜻대로 행하십소서라고 말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막 던져버려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바다가 잠잠해지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여호와를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나가 어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죽을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나 죽을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나 죽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주님의 대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요 자기 부인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길 갈 수 없습니다. 철저히 오늘 자기 자신은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바다에 던져진 요나에게 주님은 물고기를 예배해 두셨습니다. 주님의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시간 동안 이제 주님과 독대함을 통해서 주님께 더 깊이 있는 이 장에 가보면 주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이라면 이 장에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요나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시련은요 시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게 알아가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요나 이야기를 초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며 도망가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시고 요나가 제비를 뽑게 되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그의 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이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풀 하나도 우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풀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풀 하나 우리 집에 토끼를 한 마리 키우었는데요. 이 토끼를 통해서요 정말로 내가 이 토끼의 이 마음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알게 해요. 토끼가 너무나 순하고 착한데 나는 막 토끼를 토끼한테 너무 순하니까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막 뽀뽀하려고 그러고 막 토끼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이렇게 억지로 하려고. 난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지만은 이런 마음들까지도 주님께서 회개시키더라.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결코 우연이라는 없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이 사실 가운데 여러분들 진정한 정말로 회개의 의지로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다리로 정말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